첫 설교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걸리셔서 감사한 일인지 어쩐지. 네. 오늘 이 제목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 내용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 어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정말로 좋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긴장을 좀 더 푸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처음 설교하는 저니까 아직 파악이 덜 되셔서 어떤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2장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여러 번 설교로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열흘 동안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2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불과 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들의 이 행동은, 기도하고 기다리고 성령을 간구했던 이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보죠.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2장 바로 앞부분, 승천하시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라.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위로부터 능력이 임한다는 게 지금 성령의 임하심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49절 그 앞부분에는 복음을 전파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 함께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을 떠나시기 마지막 이 순간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나서 하시는 이 마지막 말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겠죠.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을 그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떠나가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성령을 기다려라. 그 말씀이 능력이 입힐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라. 너희가 어떤 다른 일을 위해서 움직이지 말고 무슨 일을 하기 위해 나가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그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부분을 너무나 강조하신 거죠. 너무나 강조하신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고 너무나 강조하셨어요. 이 땅을 떠나는 그 마지막에 끝까지 당부하실 정도로. 왜 이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성령을 받기 전과 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라고 우리가 일컫는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보죠. 16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응답하셨듯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모이는 너희 모두가 나를 다 떠날 거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릴 각오까지 했었죠.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고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릴 우리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도 아마 예수님을 향한 그 결단이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6장 7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런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람들의 위협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 2장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다른 사람인 것 같아요. 동명이인인 것 같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로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왔어요. 이들이 누구죠? 베드로가 이들에게 걸릴까 봐 두려워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그 권력자들입니다. 그 권력자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너의 말을 듣는 게 옳은가? 너희가 스스로 생각해 봐라.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우리를 위협하고 어떠한 위협을 가해도 핍박을 해도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다. 네. 복음서의 베드로와 다른 사람 같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이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이 사도들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 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을 하는 그 채찍을 맞았어요. 그 채찍이 무시무시한 채찍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채찍을 맞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두려워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위해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고난받는 것이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쳤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매맞으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사건, 사도행전 2장의 그 사건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잘 아시듯이 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죠. 사도 요한은 이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늙어 죽긴 하지만 그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순교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제자들이 이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따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많았는데 따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따르고 싶어 했죠. 근데 따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고 나자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게 됐어요. 예수님을 시인할 뿐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핍박받는 걸 기뻐했다고요. 성경이 꾸며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어쩌면 우리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는 뭐 그렇지, 사도행전 뭐 그렇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부인했지,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 전했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있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놀랄 일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받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나요? 예수님을 향한 결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나의 결단으로? 내가 오늘 은혜 받고, 그래, 내가 이제 내일부터는 회사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회사에 갔을 때 상사의 눈초리 한 번에 주눅 들면서 타협하게 되지 않나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는 우리 애를 사랑으로 내가 양육할 거야. 내가 오늘부터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으로 섬길 거야.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그렇게 할 거야 라고 결단했는데 그게 되나요? 지식으로 되지 않죠.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고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체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제자들만큼 많은 신앙 체험을 한 자들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을 3년 동안 가까이서 보았죠. 놀라운 말씀을 들었다고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이 들 때 이기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만이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성령께서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그토록 원하시고 강조했던 이유인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도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길 원하셔요.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길 원하셔요.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면서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실수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을 받으라, 기다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관심과는 다른 관심을 갖고 계셨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장 6절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4절 5절 방금 읽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5절 바로 다음 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핀트가 완전 다르죠.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빨리 독립해서 자기들이 고통스러운 삶이 빨리 벗어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된다. 내 증인이 되게 된다. 예수님의 관점과 이들의 관점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죠? 그 부분을 먼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인가요? 혹은 외적인 형통인가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건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건가요? 내 자녀가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결혼을 잘하는 것인가요? 모두 다 너무 중요한 일이죠. 간과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쉽게 여길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셔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 얘기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관심사를 좀 내려놓고 예수님과 같은 것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듯이 제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안에 성령이 임하셨고 그걸 통해 예수님을 주로 알았고 고백한 거예요. 좀 더 분명한 구절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 숨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영, 루아흐.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명령하신 이 성령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과는 구별되는 어떤 거였어요.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같은 성령이시지만 구별되는 어떤 것이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심령에 성령이 임하셨기에 예수님이 주로 깨달아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알아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이 자리에 있는 거겠죠. 우리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집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용하신 단어들을 좀 보면 느낌이 좀 오는데요.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1장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는 임하시면 권능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능력, 성령으로 세례, 권능, 임하시면 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느낌을 잘 새겨보세요.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는 좀 달라요. 느낌적으로 오시죠? 권능, 능력, 임하시면, 성령으로 세례, 이런 단어만 봐도 이 느낌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셨으니까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 권능, 성령으로 세례, 임하시면 이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제자들에게 나타났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 성령의 세례를 그래서 최초의 성령 충만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사건. 우리가 모두 다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지만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로 설교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게 어떤 의미죠? 한 번 받고 말라는 게 아니라 현재형으로 계속 성령 충만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이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게 같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특히 모태신앙인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건이 좀 뒤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성령의 충만의 사건을 최초로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충만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물이 잔에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상태와 비슷한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가득 채워져서 넘치는 겁니다. 흘러 넘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할 때 성령님이 흘러 나가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몸을 통해 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손을 대고 기도해 주죠? 무슨 의미죠? 손을 통해 무언가가 전달되길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무엇이 전달되길 원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길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내 인간적인 어떤 게 전달되길 원하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전달되길 원하죠. 그 능력의 말씀은 내 말로 능력의 말씀이 되나요? 성령의 능력이 말에 실려야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흘러 넘쳐 드러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5장에서 4장 아까 봤죠. 5장을 한번 보죠. 17, 18절. 17,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5장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네, 사도들을 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이들이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 27절 28절에는 이들에게 막 위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막 위협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교회를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영혼을 섬기고, 혹은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가정을 돌아가고 회사에 나아가면 여러분을 돕고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나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사도들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려고 하는데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방해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들의 위협 앞에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기는 믿고 예수님을 사랑도 하고 결단도 했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위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담대하게 맞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사탄은 사도들에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공격합니다. 여기 말씀처럼 사람을 통해 공격합니다. 위협하고요, 유혹하고요, 회유하고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공격하죠. 고통으로, 질병으로, 실패, 낙심이나 우울이나 절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공격합니다. 이 마음이 떨어지면 그걸 끌어올리기가 너무 힘들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공격합니다. 담대하게 이길 수 있나요? 근심하고 원망하고 괴로움 가운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지 않나요? 왜 그렇죠? 사도들과 우리가 다른 종류의 사람인가요? 그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실패했었죠. 어떻게 이겼죠? 성령이 충만해서 이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공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이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게 필수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필수라는 겁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성도는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되게 하시겠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많이 경험하셨죠.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필수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 필수인 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먼저 회개를 해야겠죠. 진리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걸리는 어떤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죄들이 있다면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실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뿐 아니라 하나님께 오는 어떤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회개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깨달음이 있었어요. 무슨 깨달음이 있었냐면 사도 예수에서 가룟 유다가 빠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했잖아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서 마띠아를 사도 가운데 세워서 12명으로 사도를 채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걸 수정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어긋난 것을 교정하고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한 행동이 있었어요.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제 와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좋으시구나, 선한 마음, 바른 마음 갖고 계시구나, 순종하려는 기본적인 이 신앙적인 기본이 너무 아름답구나, 제가 참 배울 만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사도들이 한 행동, 사도행전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마가의 소유인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에 힘썼을까요? 막 정말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물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통성기도라는 특별한 기도 형태가 있잖아요. 통성기도라는 기도 형태를 막 미국에서도 배워가고 더콜이라는 그 큰 집회를 한국교회에서 금식과 그 통성기도로 배워가서 막 인도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교회의 통성기도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간절한 기도였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간절하게 이렇게는 못했을 거고, 간절하니까 어쩔 수 없이 소리가 났을 거예요. 간절하면 소리가 나게 마련이잖아요. 간절하게 소리내며 기도했을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아멘. 자, 이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간절히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 그 성령의 뜨거움을 못 견뎌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0명이 막 거의 절규하듯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주변에 모여있던 오순절, 오순절 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놀라서 이 다락방을 쫓아온 겁니다. 그쵸? 그죠? 네. 그 성령이 충만해지자 막 큰 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간절히 기도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자 더 큰 소리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못 견디고 큰 소리를 내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역으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크게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에 도움이 됩니다. 구약의 기도에 보면 이런 기도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이에요. 그 기도의 책이라고 일컫는 시편에 88편 1절을 보죠. 88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아멘. 자, 시편에 나오는 그 기도 중에 많은 내용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근데 그 부르짖는 기도가 여기 88장 1절을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cry out이라고 영어에서 번역되어 있어요. cry out. 어떤 의미죠? 울부짖는 겁니다. 이 마음의 괴로움이나 고통이나 간절함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울부짖는 기도가 시편에 많은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부르짖다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또 부분이 콜온으로 영어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어요. 콜온, 부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많은 기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소리내요, 울부짖으면서
그런 기도인 거죠. 시편 62편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터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시로, 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해라. 그렇게 명령하셔요. 마음을 토해라. 입을 다물고 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입을 벌려서 마음에 있는 고통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절망과 낙심과 간절한 이 간구를 마음을 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토해내기를 원하셔요. 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친밀함.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단어들을 종종 쓰죠. 친밀함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그걸 검색해 보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밀의 공유에서 생겨나는 관계, 친밀감. 신뢰를 바탕으로 비밀을 공유함으로. 여러분이 누구한테는 말할 수 없는, 드러낼 수 없는 이 마음에 숨은 것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길 원하셔요. 그래야 친밀해지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해결해 주시거든요. 너무 아프면 소리 지르게 마련이죠. 너무 간절하고 괴로우면 소리 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을 보면은 소리 내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운데 소리 내지 못합니다. 울어도 숨죽여서 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고 슬퍼도 울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화병이 생기고 암이 걸리죠.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건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 부르짖는 기도라는 것은 마음의 간절함을 토해내는 기도예요. 너무 간절하니까 입을 다물고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간절하니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물론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요, 저도 이제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오랫동안 해오기도 했고 그런 사람들과 많이 기도도 했는데 저도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었거든요. 크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향방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크게 기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르짖는데, 소리는 부르짖는데 마음은 부르짖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습관이 되어서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소리내는 기도가 저급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기도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 부르시는 건 아니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크게 내어 소리 내어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함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만히 조용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현상을 거스르기 때문이죠. 기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인데
자연스러운 표현 방법을 거스르기 때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어려운 길로 가죠? 왜 부자연스러운 길로 가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형태가 다른 거예요. 기도의 형태가 다릅니다. 저도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들어가면. 그렇지만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을 병행합니다. 두 기도 형태가 어느 게 좋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듯이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좀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삶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야 되지 않으셔요? 작은 고통에도 괴로워하고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신앙을 말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내 모습 때문에 괴롭지 않으신가요? 세상의 위협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매번 타협하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는 않으세요? 믿음의 장부로, 믿음의 큰 사람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싶은데,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지 않으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이전의 습관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성향과 좀 안 맞을 수도 있죠. 저는 이런 얘기하면 잘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에너지가 많은 성향이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에너지가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여러 명 만나면 힘이 빠져서 쉬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말도 크게 하지 않고 작게 했습니다. 저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굉장히 어색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저의 신앙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만나서 이러더라고요. 철야 기도하는 동아리에서 만났는데, 현식아, 능력은 허리에서 나와. 그러니까 허리에 힘주고 뭐 강하게 기도해, 강하게. 그래서 제가 단순하게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도 않고 그게 그 마음에 와닿아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대원 기도탑에서 하루에 3시간씩 막 그냥 소리 질렀어요. 그냥 소리 질렀어요. 신앙적인 기반도 없고 부모님도 저보다 나중에 교회 다니셨는데 신앙적인 기반도 없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막 소리 질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제 아내 은사 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약간 영적인 부분에 열려 있는 분이셔요. 저를 만나서 잠깐 기도해 주시더니 가슴에 불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불의 사람이다, 불의 종이다. 제가요? 그랬는데 성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렇죠? 잘 어색할 수도 있어요. 잘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긴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괴로움이 있으시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마음을 토해내세요. 회개하되 중심으로부터 통회하면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간절함을 몸으로 표현하세요. 소리내어 표현하시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요, 그 간절함이 더해져요.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깊은 기도, 연결된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실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